하지만 7080 금요 찬양 기도회 이 시간에 은혜가 넘치기에 또 이렇게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세 분의 새로운 가족이 저희 7080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은혜 사모님께서 조인하셨고요.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서재잔돈 선생님께서 금요 찬양 기도회 오셨습니다. 허희정 우리 집사님께서 조인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릴 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넘쳐날 줄로 이렇게 고대해 봅니다. 아멘. 네, 힘차게 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찾아드리면서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들? 깃발을 높이고 흔들며 우한테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사무엘 상인가 한가 그 다윗 왕께서요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에 다윗 왕국에 동착이 될 때 다윗 왕이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우리 전라도 말로 얼척이 없을 정도로 기쁘고 또 기뻐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덩실덩실 췄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걸 보고 채통 없이 왕이 왜 저러냐 하고 그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찬양 크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우리 박수 크게 치시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시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셔도 되고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교회를 위한 우리 통성기도 드리고 난 이후에 또 찬양 부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기도에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내용은요. 우리 교회에 지금 피아노가 노후가 되어 있어. 피아노를 조율을 아무리 해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노후한 상태의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께서 이 피아노를 기증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윤호가 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주셔서 어차피 도네이션 할 것 같으면 하루 더 빠른 시간 내에 도네이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27일 오는 27일 주일 예배와 우리 박정일 목사님의 모친 되시는 박성분 우리 권사님, 네, 박성분 권사님의 97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발인 예배와 더불어 하관 예배를 우리 주일 예배 후에 2시에 드리게 되는데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하고요. 유가족들이 먼저 위로를 받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혹시라도 유가족이 계시다면 발인 예배와 하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요. 각 부서별로 수고하시는 우리 사역자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을 좀 저희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자 팀 리더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 2, 3분 정도 소리내서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정말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를 저희들이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축복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피아노 구입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증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헌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에 이제 이번 주 27일에 있을 우리 박정일 목사님의 모친 발인 예배와 하관 예배를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의 모든 순서를 친히 주님께서 집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유가족들에게는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유가족들이 있거든랑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각 부서별 사역별로 하나님 귀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역자들에게 갑절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사역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혀드리는 귀한 우리 사역자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 사역자 팀 리더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자를 저에게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귀한 사역자를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위해서 중보기도에 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성도들의 주님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팀 리더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가 아버지 더욱더 발전이 되게 하시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부흥 발전할 수 있는 귀한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주님께서 가장 주님의 마음을 잘 파악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께서 원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젠틀리 인근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와 또한 심령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몸된 제단에서 저들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케어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 귀한 사역자님들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갑절의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에게 주셨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모세에게 주었던 능력의 지팡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갑절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좀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의 주시니 예수는 이전의 세상과 가사 우리 다시 한번
한 번 더 합니다. 더욱 자, 이 시간에 우리 또 주학에 맞추어서 우리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신분 문제로 여러 가지 마음의 고생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건강이 여의치 못하는 병중에 계시는 성도님인데요. 저희 교회 출석은 하지 않습니다만 유병학 집사님의 배우자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증 치매 증상으로 인해서 가정이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열악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95%의 사용하지 않는 뇌의 세포가 다시 작동되어질 수 있는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김남숙 집사님도 저희 교회 아직 출석을 하지 않는 분인데 간계통의 질환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김남숙 집사님과 또 박수잔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박보일 집사님 지금 병중에 계시고 이보존시에 가셨다가 이제 퇴원하셨는데 폐렴 증상이 있고 해서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전까지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아주 편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사업을 통해서 가정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그 나라를 확장시켜지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출산을 이제 얼마 앞두고 있는 우리 노선민 자매님과 원대현 우리 형제님 산모와 태아를 하나님 건강케 해주시고 정한 시기에 하나님 귀한 기업의 열매 정말 하나님 의뢰 가운데 잘 이렇게 순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통성으로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또 연약한 저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분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모든 서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 잘 진행되어져서 하나님 신분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에 여치 못하는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유병학 집사님의 배우자 중증 치매로 인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우리 유병학 집사님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요종의 치매 증상을 하나님께서 완화시켜 주시고 사용되지 않는 90%의 이 뇌세포가 다시 소생되어지며 작동되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성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남숙 집사님 간계통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간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미국 땅까지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의 병중에 있사옵고 이보전시를 이제 자주 왕래하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 놓여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박수찬 집사님의 아버지 박보일 집사님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병중에 계십니다. 오랜 이제 노환과 지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간병하고 수고하고 있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박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옵고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늘 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 잘 주님이 지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통증 때문에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눈동자와 같이 살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로 기나긴 세월 시간 동안에 힘들고 참 어려운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하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간결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귀한 성도들 사업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사업을 통해서 가정에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사업장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의 장이 되게 하시고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노선민 자매님과 원대현 형제님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국률이 하나님께서 퇴의 열매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몇 주 후면 이제 아이를 출산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산모와 이제 태중에 있는 어린 생명일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정한 날 정한 시에 하나님 주님 순산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합심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렸고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부르짖었사오니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이 기적을 통해서 저들의 모든 삶이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과 간증거리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귀한 종 우리 허 목사님을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그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담비와 같이 촉촉히 우리의 심령을 젖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허종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또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성경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모두께서 혼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자, 출애굽기 이제 32장 예. 25절로 29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약 한 3개월 뒤에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약 40일간 있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그 40일 동안 이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알고 미리 뭐예요? 이제 모세에게 가르쳐 주죠. 가르쳐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내려와서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는데 나타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이렇게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누가 섭니까? 레위 지파가 쭉 서는 거예요. 이 편에서 저렇게 성막이 있으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렬로 쭉 쓰라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렬로 쭉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레위 지파가 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쓰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칼을 들어라 말하죠. 칼을 들고 보는 자마다 다 뭐하라 죽여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29절을 보면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세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구절 두 곳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49장 봅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시작.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야곱에게는 이제 12아들이 있었죠. 이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시므온과 레이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이제 4명의 아내가 있죠. 그 중에 이제 레아라는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6아들인데 그 이제 르벤, 시므온, 레이, 유다, 이사갈, 그다음에 수불론 6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시므온과 레이입니다. 이 시므온과 레이에. 그런데 이 레아에게는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디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데 축복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야말로 뭐예요? 저주.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도하는데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사실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레아에게는 딸이 있어요.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나라는 딸입니다. 이제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디나가 세겜이라는 동네에 놀러 갔다가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예, 겁탈을 당하는데 그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가족끼리 민족끼리 어떻게 보면 싸움이 일어날 판인데 야곱은 이제 잠잠히 있다가 그들이
세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그 디나와 결혼하겠다 얘기를 하니까 그럼 좋다 결혼해라. 근데 그 아들들이 그 어떻게 이방 민족과 결혼합니까? 유대 민족 우리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과 어떻게 결혼합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조건을 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해라.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세겜 그 가족들이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아요. 근데 할례 받은 3일째 되는 날 뭐예요? 이 시므온과 레이가 둘이가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또 거기를 대노하죠. 분노하죠. 약속을 지켰는데 못 지켰으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이 아버지 야곱이 기억하면서 그 시몬과 레이를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도해 주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놈은 내용 보세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칼이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들을 야곱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싹 흩어버리고 다 나누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기도가 그야말로 저주의 기도죠.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기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33장 말씀 보세요. 신명기 33장 8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오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것은 모세가 죽기 전에 그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보세요. 8절부터 보면 뭐예요?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둠림과 우림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보면 두 개의 이제 그 옷이 있어요. 그 쉽게 말하면 포켓이죠. 둠림과 우림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냐면 일종의 제비뽑기, 하나님 말씀을 결정할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사위 같은 그런 것들이 이 두 포켓에 있는 거예요. 그걸 들어가지고 결정을 할 때 이제 그것을 쓰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두 가지 우림과 둠림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레위 지파가 이제부터 뭐가 돼요? 제사장 지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레위 지파가 경건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야곱이 기도할 때는 그야말로 저주를 내렸잖아요. 그들이 드는 칼은 저주의 칼이고 분노의 칼이고 잔혹한 칼이라는 거죠. 근데 모세가 기도할 때는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범죄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릴 것이다 라고 해요.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이다? 번제를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누가 할 것이다? 레위 지파가 할 것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확실히 결정해주고 축복하는 내용인 거죠. 다르죠. 야곱이 축복하고 보세요. 야곱이 그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내용하고 모세가 축복한 내용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그 아버지의 기도하고 모세의 기도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때라는 제목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 왜 바뀌었을까요? 처음에 읽었던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을 때 모세가 이 편에 서라. 여호와의 편에 26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의 기도하고 모세의 기도가 달랐던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기도는 저주의 기도였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레위지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 편에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편에 나오게 되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순간, 이 한순간을 통해서 뭐예요? 저주의 민족에서 그냥 축복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윤례를 가르치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그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그런 지파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주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29절 말씀하잖아요.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레위 지파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였지만 아버지가 기도할 때는 저주의 기도였지만 모세가 축복할 때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내리는 그런 전환점이 바로 오늘 이 순간이었어요. 금송아지 사건.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 자, 과연 나는 누구 편인가? 첫 번째, 나는 누구의 편인가? 여러분들 누구의 편입니까? 자, 교회는 편가르기를 많이 해요. 참. 네 편, 내 편 참 많이 하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서를 쓸 때 바울이 왜 썼느냐? 교회 분리 때문에. 교회가 자꾸 나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뉩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에게 받았어요.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어요. 그럼 아볼로파. 나는 바울에게 받았어요. 그럼 바울파. 나는 그도저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께 받았다. 그리스도파. 이게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 때문에. 예전에 그 큰 교회죠. 담임 목사님에게 세례를 못 받고 부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예, 물론 그 담임 목사님에게 받으면 좋겠지요. 그렇다고 뭐 서운할 이유도 없고 그 목사님이 자리에 안 계시면 그 부목사님이 하시는 거고 다른 목사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결국 세례는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가 사실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께 내가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건데 이분은 자기가 담임 목사님께 받지 못해서 굉장히 서운해하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게 중요합니까? 내가 그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변화되고 그 길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신앙이 있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들 내가 누구 편인가 오늘 잘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 전까지도 뭐였어요? 그 금송아지 만든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같은 편이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그 지파는 온전히 여호와의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편인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그래서 누구 편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면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정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누구의 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말을 하고 또
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는, 내가 누구 편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누구 편이 사실은 될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 목사님들 설교 중에요, 주로 잘 듣는 그 목사님이 계셔요. 또 어떤 목사님은 절대 안 듣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이름만 대도 아는 목사님의 설교는 절대 안 듣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먹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 가질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 취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쪽에 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 사실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자꾸 우리는 누구 편인가 그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목매고, 그 때문에 그냥 편가리하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예. 근데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정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말,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을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말, 무슨 얘기예요? 부드러운 말, 선한 말,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우리가 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누구 자리에 있든지 간에 누구 편에 저 사람이 좋아할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씀,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선한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그런 말씀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말씀들, 그 말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같은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같은 뜻. 같은 뜻.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그 행하려 하는 의도와 목적과 그 방법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그게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뜻을 행하려 하는데, 행동을 하려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내가 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같은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놓고도요,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구분을 못할 때도 많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한다면서도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목적을 가지고 말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슨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그 뜻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누구 편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 편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까 출애굽기 말씀처럼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 편에 선 자는 이쪽으로 서라라 말했을 때 레위 지파가 쫙 섰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표현한다면 뭐야? 하나님 편에 선 자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그때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럼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그럼 내가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쪽에 섰을 때는 저주가 되겠지만 내가 이쪽에 섰을 때는 또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저주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를 보세요. 죽은 나무입니다. 지팡이가 죽은 나무죠. 근데 그게 모세에 들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물을 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가진 물맷돌 그냥 평범한 물맷돌입니다. 돌멩이에요. 조약돌이에요. 아주 일반적으로 다 볼 수 있는 돌멩이입니다. 근데 다윗이 가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을 물리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죠. 내가 어느 편에 있느냐나 절대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또 말씀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진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7장 6절. 7장 6절. 오 마이 갓. 제가 지금 성경을 잘못 기록을 했네요. 네, 5장 19절 이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작은 말씀, 불필요한 말씀, 나와 상관없는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정말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개나 돼지에게 귀한 거 주지 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개나 돼지에게 귀한 거 보석 던져주지 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지 마라. 왜? 그들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것을 표현하잖아요. 개나 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저주가 되기도 하고 축복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주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어떤 시련, 고통, 고난, 아픔, 괴로움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죠. 인생사 살아가는데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으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레이지파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보세요. 우리 본문에 보면 레이지파가 그 손에 뭘 들었습니까?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어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 나오잖아요. 허리에 각각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전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뭐예요? 죽이라. 자기 친구. 그잖아요.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의 다 후손들이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돈 팔촌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형제들이에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형제, 사촌, 동생, 조카 다 그런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뭐하라? 죽이라. 여러분들, 이게 쉬울까요?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 우리가 발만 옮기면 된다, 자리만 조금 옮기면 된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요, 내가 정말로 생각하면서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다 내려놓고 다 완전히 바뀌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 다니엘이 뭐예요? 결단하잖아요. 결단하여 뭐 이제 내가 뭐 하겠다? 음식을 안 먹겠다. 그 음식이 뭐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먹잖아요? 야채만 먹잖아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쉬웁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그런 다짐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세상 거 버리고 어떤 사람에게 버리고 환경 버리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 순간에 돼야만이, 다 끊고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레이지파도 보세요. 금송아지 만들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 금송아지 만들 때 그는 왜 그걸 딱 맞고, 야, 우리 절대 금송아지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 믿어야지. 어떻게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이라고? 우리가 믿는 신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왜 그런 말을 못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때는 똑같았어요. 사실 그들도, 레이지파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바뀌는 거예요. 아, 실수였구나, 내 잘못이었구나, 내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뭐요? 돌아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호세아 말해요. 돌아오라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하지를 못합니다. 안 됩니다. 왜? 힘들거든요.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결코 사실은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이 얼마나 사실은 내 집화가요. 그 일 뒤로 어떤 일을 당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 모세를 축복해서 이렇게 다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그 칼에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그 사람들은 그 레이지파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축복의 내용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멸시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욕합니다. 야, 지가 전에는 저랬었는데 뭐 했었는데 딱 돌아서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사실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사실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신앙이 좋을 때가 언제라고요? 내가 죽기 전에 자신은 신앙이 가장 좋습니다. 예. 왜? 이제 죽을 때가 되면 그걸 알거든요. 사실은 그 전에는 알아도 안 바뀝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가 원대로 나 원대로 나의 소원대로 나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바뀌질 않는 거죠. 근데 어느 한순간 바뀌게 되면 그때가 바로 뭐예요? 주님께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때의 순간이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전환점의 순간들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자주 있어야 되고요. 또 계속해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자꾸 돌아서거든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그 성경을 이제 공부할 때 신명기적 역사관이라는 어떤 성경의 성경관이 있습니다. 신명기적 역사관. 그러니까 사람은요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죠. 그럼 또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면 또 뭐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좋은데 또 뭐예요? 또 죄 짓고 또 하나님이 또 뭐 징벌하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축복의 상태로 돌아 계속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게 신명기적 역사관이 우리는 계속 사실은 도는 거예요. 그런 어떤 순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를 계속해서 단련하고 만들어 가야 돼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또 그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자신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나 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너무 나약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주님 편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
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말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못할지라도 회개하고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셔서 오늘 말씀 맞다나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축복이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꼭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심플합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예, 우리의 삶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에 대한 축복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장로 귀한 권속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그 레이지파이에게 주어진 귀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렸는데 혹시라도 특별히 기도의 제목 있으시면 한번 기도의 제목 같이 한번 우리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십니까? 특별 기도 제목. 네. 우리 권미애 사모님께서는 이 버지니아 오신 지가 지금 얼마 안 되셨죠?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정착하시려면 많은 어려움이 가지고 계시겠죠. 네. 기도가 필요하겠죠. 할렐루야.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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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네. 네. 은혜 가운데 끝나게 해달라고. 네. 몇 박 며칠로 가게 됩니까? 3박 4일? 3박 4일 동안. 언제 출발하게 되죠? 다음 주 주일 새벽에 4월 2일 날 출발해가지고 4월 2일 날 출발해가지고 돌아온다고요? 네. 4월 2일 날. 네. 알겠습니다. 4월 2일 날 4월 2일 날 돌아오게 되는데 3박 4일 여정으로 중부에 있는 어느 모 도시에서 각 스테이트에서 기도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큰 행사인데, 우리 이은수 목사님의 따님 연승 우리 집사님께서 아니고 자매님께서 그래서 대표로 이제 그 기도의 모임을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권은혜 사모님께서 타주에서 이제 오셔서 버지니아 정착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허희정 집사님 기도의 제목 없나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없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네. 아드님, 둘째 아들 미연이, 하민이 첫째 아들, 네. 김승연, 오케이. 네, 그 우리 허희정 집사님의 마지 신하민 군, 아직 이제 약혼녀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요. 김승연 우리 이제 예비 신부가 됐는데 시험 치른다고요. CPA 시험. 네, 여러분들 중요한 시험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전사님 기도에 특별하게 기도의 제목 없으십니까? 기도의 제목.
전도사님 없어요? 네, 없고, 네, 우리 예지자매 없어요. 특별히 없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이은수 목사님의 큰따님 연승리 자매님 기도 모임 잘 은혜 가운데 끝나게 해달라고, 우리 권인혜 사모님 버지니아에 정착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 우리 김승현 우리 자매님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의 제목 놓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또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은수 목사님의 따님이 연승 자매님께서 이제 3박 4일 여정으로 전국적으로 모이는 기도 모임의 리더로서의 이제 귀한 행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그들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남는 영역의 기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들이 정말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이 아니라 기도와 응답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박 4일 이제 타주에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귀한 행사를 갖게 될 텐데 오고 가는 교통편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그곳에 기거하는 모든 문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미크론으로 해서 많은 이들이 이 대규모 집회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인의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이 타주에서 버지니아로 이제 이주케 하시고 이곳에서 새로운 이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이제 새로운 곳에서 정착해 가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이제 힘든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사히 잘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주의 돕는 이들을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김승현 자매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CPA 귀한 시험을 앞두고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내용들을 유감없이 잘 주님이여 이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귀한 그 뜻을 이제 실천에 옮기며 귀한 딸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 말씀하지 않은 모든 내용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저희들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들 수 있는 동안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승현 자매님 버지니아의 이제 기도 모임 그 대표자로서 전국적으로 모이는 기도 모임 위에서 저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박 4일 여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은혜로운 성령에 충만한 그런 기도 모임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입술을 열어 부르짖는 모든 것들이 주님 마음을 흡족해 드리며 주님 보좌를 움직여 남는 영역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고 가는 교통편에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권은혜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타주에서 이제 버지니아를 이주케 하시고 이곳에서 이제 새로운 이민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러한 그 돕는 자들을 주님 붙여주셨고 정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적자와 같이 눈동자 같이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승현 우리 자매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험을 앞두고 저희들의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크신 그 기적을 경험해 볼 수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공부하고 잘 준비한 내용을 유감없이 잘 주님이여 시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그 시험에 무사히 합격되어 이제 모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부모에게는 커다란 축복이 되어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외에 아버지 하나님 부리지 않았던 모든 것까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 들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7080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 소용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소 고맙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